사실은 김창준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다 그럴 때에 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안에서 의지하는 것 하나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김 목사님 신대원에서 공부하실 때,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설교학을 계속 공부하면 좋은 교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시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그런 이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보이거든요.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고 또 이렇게 페이퍼 쓰고 이런 거 보면 이분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아주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근데 소망교회를 가시더니 교회를 개척하시게 돼서 다시 근데 이렇게 함께 또 만나 뵙고 또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과도 함께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창립 2주년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 좋을까 그러다가 사실은 제게 주는 말씀, 제가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잡았고, 오늘은 다시 들어야 될 복음, 사실은 제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 전체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짧은 절수 안에서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7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실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던 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대로라면 그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모든 불순종과 악행을 용서하시고 그를 오히려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는 오늘 본문 15절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요,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믿는 무리인 로마 교회 공동체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왜 복음이란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해야 한다는 상식을 넘어서면서까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로마서의 수신자, 이 너희가 누구였는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겠다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인가? 6절 7절 읽어보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15절 보시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6절 보니까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다. 너희가 누구인가?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6절 보면 너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인가? 성도들이에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구별됐다 하는 뜻이에요. 하기오스라는 그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배당 안에 이렇게 건물 와보니까 이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예쁩니다. 근데 주변에 다른 건물들, 빌딩들도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은 예배당이라고 교회라고 안 불러요.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도 부르지요. 예배당이자 성전이라 그래요. 성도는 뭐냐? 구별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지어 세웠다. 이게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세 가지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분의식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세 가지 안에 사실은 복음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오늘 반복해서 강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왜 바울은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본문 8절 말씀에 의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전파되어 있다 그랬어요. 로마 교회는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믿음이 소문났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또 소식이 들려오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단 말이죠. 그게 소문났어요. 그게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너희에게 순종함이 있다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믿음도 소문났고 행함도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거 더 이상하잖아요. 예수의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믿음이 소문났어요. 행함도 소문났어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 보고 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마침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든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아서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했어요.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어요. 그 10가지를 이 시간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 받는 걸 잠깐 보류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 다 설명 안 하겠어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그 결론이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든지 아니면 잊고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은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또 잠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하겠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이미 그 역사가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의해서 쫙 설명을 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미 그 역사가 20년에서 2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역사가 20년에서 25년 되다 보니까 문제는 교인들 가운데 첫사랑의 열정과 첫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혼합 공동체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누가 구원받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는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그 당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장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게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어떤 일을 했나?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끝이 없어요. 또 26절 27절 보면요, 그 당시 로마는요 벌써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당시 로마는요 벌써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란 죄는 다 모은 것이 로마였어요.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죠. 그러므로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0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많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충분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도전적이고 유혹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또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문제 등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의 로마 교회를.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을 좀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흔들리는 너희 믿음을 내가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신령한 은사는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요,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 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 심령에 영적 대부흥을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어요. 4세기 어거스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30년이 넘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어거스틴이 그걸 알아요. 그의 고백록에 보면 자기가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꾸 정욕으로 나아가는, 그게 고민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집안에 누워있는데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에요. 그 노래 가사가 들려왔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런 가사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노래 가사가 어거스틴에게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들려왔어요. 일어나서 말씀을 펼쳤어요. 로마서 1장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왔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말씀을 읽다가요,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어요. 그 다음에 16세기에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비슷한 영적 혁명을 겪었어요. 근데 루터도 재밌는 사람인데, 루터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근데 루터는 이제 늘 기도를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고민이 많았는데 기도를 하면 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근데 루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답니다. 루터가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대고 야단을 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21살 때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위 낙뢰 사건이 벌어지는데, 21살 때 그때 이제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역시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돼야 돼, 그래서 강제로 법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21살 때 친구와 함께 여름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비를 피하려고 친구와 함께 큰 나무 밑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게 그만 실수였어요. 그들이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번개가 나무를 때리고 루터 옆에 있는 친구를 같이 때렸어요. 루터가 보는 앞에서요, 그 친구가 새카맣게 타 죽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길로요 다 그만두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돼요. 아버지는 펄펄 뛰었지만 안 듣습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종류의 금욕생활을 하면서 그가 정말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렇게도 처절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 할수록, 고행을 하면 할수록 그의 고통받는 양심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나중에 신학박사가 됐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515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마침내
로마서 말씀 읽다가 그는 참 빛을 발견해요. 그로 하여금 참 빛을 발견하게 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이게 행함이 아니구나. 고행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종교개혁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그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판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되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복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질문하겠다 그랬죠. 세 가지. 오늘 우리 세 가지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랬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입술로만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46살밖에 되지 않던 한 성도님이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뜬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전주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안에 정말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도 한 집사님이었는데 같이 갔어요. 여러 명이 같이 갔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이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 고통받고 있는 분을 등을 두드리면서 우리 나중에 시간 있으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위로해 주시던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금요일날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서울 한양대학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길로 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요. 그러나 저희는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배우진 못한 분이었어요. 언젠가 저한테 와서 툭 치면서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순수한 심령을 소유했던 분이었는지 몰라요. 비록 하루 벌어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던 분이었지만 정말 순수한 심령을 소유했던 분이었어요. 언젠가 그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거,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학교 교수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 그랬죠. 오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목회를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예배와 설교이기 때문에 그건 교회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늘 공부를 하면서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민교회였죠.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부부인데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분들은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었어요. 한 2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민교회에 오느라고 주일이 되면 2시간을 차를 몰고 내려와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집사님인데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나옵니다. 열심히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아주 젠틀맨인데 주일이 되면 자기 집사람 사모님 다 옆자리에 모시고 2시간 차를 몰고 내려와요. 그러고는 자기 부인은 예배당원으로 잘 모시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교회 주차장에서 혼자 책 보고 있든지 담배 피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번 권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양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고개를 싹 돌립니다. 그때는 웃는 낯에 침 못 뺐잖아요. 뭐 이야기를 좀 하면 씩 웃으면서 고개 돌리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말이지. 나중에는 약이 올라가지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한데 지어받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계속 몸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종합진단을 했어요. 결과는 암 판정이 났어요.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이미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어요. 3개월 선고가 내렸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삶을 정리하라고 돌려보내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차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시간 되는 분들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생명,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 가시기가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암으로 오늘 내일 한 사람이 수지 맞다니 무슨 소린가 싶어서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그동안 제가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번에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이제 제가 갈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어요. 목사님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하는데 그분이 일하던 미국인 회사에서 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조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 그분이 하던 일은 미국 내에서도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그 분야를 손댈 수 있는 사람이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원자력공학 PhD였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정말 다루던 그 전문 분야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대화하면서 느낀 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양반이 아마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만드는 그 최첨단 분야의 최고급 기술자, 과학자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그 미국인 회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가 손대던 만지던 그 분야는 지금도 미국 내에서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 이민 갔어요. 신동이라고 천재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랐어요. 자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번에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고서는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부르시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희들은 그날 그 찬송을 기쁨에 눈물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판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격의 눈물이,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상하게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신앙,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진 얼굴을 하고 앉아있어요. 특별히 저처럼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모태신앙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가만히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정말 그래. 교회에서 부흥회 좀 합시다. 좀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집회하면서 열심히 참석합시다. 우리 좀 봉사도 하고 좀 여름에 비전 트립도 가고 좀 열심히 합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저 못해요. 못해. 그러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못해 신앙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 어려울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한결같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도 수십 년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자기는 다 안 돼. 다 안 돼요. 큰 소리 치죠. 그런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지 않아요. 그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렸어요. 누구 탓일까요? 교회 탓일까요? 목사님 탓일까요? 아닙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내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지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린 것도 몰라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성도가 뭐라 그랬죠?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있다. 광주리 교인이 너무 많대요. 광주리 교인. 물이 있습니다. 이게 큰 물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가득 있어요. 광주리를 이 물통 안에 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득히 차이죠. 근데 그걸 쓱 들어올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쫙 빠져나가. 예배당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할 때는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근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언제 은혜 받았는지 싹 쏟아버리고 도무지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말 부정직하고. 그 이 사회에서 꼭 사건이 터지면 꼭 그 안에 교회들이 껴있어요. 그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해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를 정도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성도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건 뭐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 늘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 피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아직도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참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루터처럼 막 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로또에 당첨이 돼서 교회 앞에 10억, 100억을 헌금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의 것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속량했다는 말이에요. 대신값을 치루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값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쉬지 말고 묵상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임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저는요, 작년 12월 초에 8살짜리 너무너무 예쁜 여자아이를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 뒤에 너무 예쁜 애들이 저기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었어요. 저보다 후배 목사인데 서울의 영등포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딸만 셋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참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 8살짜리 여자인데 예은이라는 아이였는데 셋 중에 제일 예쁜 아이였어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예은이가 급성 백혈병입니다. 그 중환자실을 갔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2번을 병원을 갔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급하게 막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백혈병은 치료도 못하고 병원에서 조치를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료사고 같은데 이게 안에 혈관에다가 이제 이 관을 집어넣다가 혈관을 건드렸어요. 속에서 혈관이 터진 거예요. 백혈병 때문에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피가 막 이제 안에서 고이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할 수 없어가지고 8살짜리 여자아이를 등을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따뒤집어가지고 그 속에는 고여야 될 피를 이제 뭐 다 닦아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막 이제 별일 이제 뭐 다 하는 거죠. 완전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피가 폐에 고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에서 막 흐르다가 폐에 고이니까 폐가 이제 기능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폐가 이제 뭐 죽어가니까 그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여기를 뚫었어요. 여기를 뚫어가지고 강제로 이제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가니까 중환자실에 가니까 8살짜리 여자애가 말이에요. 그 조그만 아이에다가 온 몸에 꼽아놓고 있는데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폐가 완전히 이제 그냥 죽어버렸어요, 폐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말하자면 기계로 지금 이제 생명을 이제 강제로 호흡 넣고 그러면서 이제 연장을 시키고 있는 건데 병원에서 뭐 폐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고 폐가 죽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 포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모든 걸 다 뗐어요. 다 떼고 그리고 이제 애가 이런 데 다 꼽아놨고 움직이면 안 되니까 통증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마취제 이렇게 수면제 같은 걸 계속 투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그냥 의식 없이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다 빼니까 애가 잠깐 엄마 아빠하고 인사하려고 그런지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애한테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예은아 너는 이제 좋은 곳을 가.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에 너무 좋은 곳으로 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이제 곧 갈 거야. 조금 있다가 엄마 아빠하고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애가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무슨 말을 하는데 여기가 구멍이 나 있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말을 하는데 목사님 들으려고 아무리 귀를 갖다 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쭉 하는데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인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애는 죽어가고 있는데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 알아들을 수는 없고 근데 자기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갑자기 정말 뼈에 사무치게 자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대. 하나님 아버지 날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었습니까? 그거 딸이 죽어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울부짖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죽어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갑자기 너무너무 뼈에 사무치게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한 겁니까? 날 이렇게 사랑한 겁니까?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가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제 앞에서 우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의 주님이 되신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과 피를 주님께서 아낌없이 흘리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 계속 묵상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또 죄를 짓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죠. 겉봐. 야, 그러고 네가 목사야? 그러고 네가 성도냐? 사탄은요, 그렇게 공격해, 비난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의 그 죄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되어 세웠어.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는 과거에 너 지은 모든 죄, 지금 네가 연약하고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질지도 모를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어.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성도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신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거나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늘 복음을 계속해서 다시 들을 때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심령에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을 때 다시 한번 소생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또다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죽어서도 살아가는 엄마 아빠를 예수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죠. 늘 그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엄마도 믿어야 되는데,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이에요. 그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댑니다. 주일이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댔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는 그 사실이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귀엽고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 늘 대답하기를 그래 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믿어. 엄마 아빠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갈게.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루는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입던 아이의 땀냄이 나는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아빠가 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말았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기 이틀 전에 쓴 아들의 기도문이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빠는 아들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었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아침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구원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싫어합니다. 이야기의 아버지 이 주인공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던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의 빚진 자 된 간절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면서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생각나는 이름, 얼굴 있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없습니까? 이 시간 생각나는 얼굴, 생각나는 이름 있죠. 근데 그 얼굴, 그 이름 생각할 때 가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저에게는 친할아버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는 늘 고문을 당할 때마다 감옥 안에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늘 감옥 안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들, 삼촌들을 통해 많이 들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숙부님 작년 6월 달에 마지막으로 소천하셨는데 주 목사님 아들만 사형제였어요. 저는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근데 저희 숙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형제가 나이가 터울이 5년이었어요. 위에 형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다니고 있었고 숨어 있었고, 왜냐면 그때 벌써 뭐 제일 큰 아버님 같은 경우 완전히 청년이고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초등학생 나이였던 저희 숙부님, 그리고 저희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 어머님, 이 세 식구가 있었대요. 한 번은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 면회를 오라는 연락이 왔대요. 면회를 가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 오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로 막 달려갔대요. 달려갔더니 그날따라 평양 형무소장이 앞에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더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목사님을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더래요. 아니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보내준다니까 이게 믿기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형무소장이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더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차까지 대접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평양 신사 앞에 지나갈 때 그 일제시대 때 전국에 1154개의 신사를 세워놨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사당 같은 거. 그럼 세우는 거예요. 일본 조상신 섬기는. 그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남산의 조선신궁하고 평양 신사 큰 거를 두 개를 대표적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그 평양 신사 앞에 지나가다가 목사님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차 창문만 조금 내려가지고 목사님의 고개만 한번 까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쓰고, 근데 또 목사님도 고개 한 번 정도 까딱해줘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래요.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그렇다면 모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적이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디 봅시다. 그러더니 지하실로 데리고 날아가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 평양 형무소는 지하 면회소가 3층이었대요.
근데 지하실로 데려가면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준다니까 내려갔어요. 조그만 방이 있는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기다려요. 저희 숙부는 이렇게 보니까 큰 유리문이 있는데 그 건너편을 보니까 큰 방이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런 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 검도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몽둥이도 있고 밧줄도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있대요. 그게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간수의 등이 옆에 나오시더래요. 근데 이미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몸을 가누질 못하시대요. 나오시다가 가족이 있는 걸 보시고는 손을 이렇게 흔드셨대요. 저희 숙부님도 아빠가 나오니까 손 흔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목사님 팔을 딱 잡더래요. 주목사 반갑지. 딱 잡더니 공중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아 놓을 때 조금 있다 보니까 형사들이 삥 둘러서더래요. 검도를 든 녀석, 몽둥이 든 녀석들이 둘러서더니 조금 있다가 그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 야! 그러니 기합소리를 내더니 목사님 빡 때리더니 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몸이 공중에 달려있으니까 때리면서 미니까 반대편으로 그네처럼 가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또 빡 때리고 나중엔 양사방에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희 숙부는 초등학생만 자기 아버지가 그 얻어맞는 모습 보고 놀라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눈 감고 옆에서 쭉 기도하시고 저희 정주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얻어맞는 모습 보면서 금방 기절하시고 저희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대요. 기절하셨는데 찬물을 끼얹더니 정신 차리게 내려놓더니 의자에 앉아서 마주보고 해드려요.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 씩씩거리면서 나오더니 저희 할머니한테 네 남편 빨리 회유해서 신사 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막 윽박지르는데 저희 할머니가 듣나요? 안 듣죠.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오른 거예요. 그냥 신발로 저희 할머니 가슴을 뻥 차는데 저리 나 동그라지는데 쫓아가더니 몇 명이서 발로 차고 짓이기고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그런데 뭐 저희 할머니 온몸을 웅크리고 계속 기도하시더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자식 앞에서 가족 앞에서 일제가 소위 성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숙부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도대체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 초등학생이. 근데요 저희 할머니 온몸을 웅크리고 계속 기도하시더래요. 그걸 보고 아버지를 봤대. 자기 아버지를 봤는데 목사님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숙부는 얘기가 그 순간처럼 아버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한 건데 아빠 왜 안 도와주냐 말이지. 너무너무 아버지가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지금 이해가 안 돼. 초등학생이 지금. 근데 목사님 막 기도해요. 근데도 저희 할머니가 그냥 온몸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니까 나중에 녀석들이 더 지독하고 막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더니 바로 앞에 그 큰 유리문 앞에 큰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책상에다 목사님 눕히더래요. 눕히더니 목사님 터 위에다가 면수건 올려놓더니 물을 뿌리더래요. 그러니까 면수건을 물 뿌리니까 탁 막혀가지고 이제 입으로만 숨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조금 있다 보니까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거기 물이 가득 들어있대요. 근데 거기에다가 시뻘건 고춧가루를 막 풀더니 막 젓더니 가족들 보고 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 팔, 다리, 머리 온몸을 형사들 위에서 찍어 누르더니 목사님 입을 벌리더니 강제로 고춧가루 주전자를 들이붓기 시작하더래요. 들이붓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그 괴로우니까 고개를 막 흔들면서 반항을 하시는데 근데 뭐 그게 반항이 됩니까? 힘도 없고 근데 다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그게 막 들어가 움직이는데 또 기도로 넘어가니까 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콜록콜록 하면서 그 바로 자기 아버지가 앞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쭉 처지더래요. 기절을 하시는 거지 뭐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없었겠지. 근데 그걸 다 들이붓더래요. 저 숙부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배가 농구공처럼 이렇게 불러오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형사들 자기들 희죽거리면서 보라고 말이지. 좀 이따 보니까 형사 두 녀석이요. 목사님 배 위에 올려놓은 그 의자 위에 탁 내려앉는데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목사님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핀지 고춧가루 물인지 저 숙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에 걸렸어요. 초등학생 충격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엄마 하는 것도 안 돼서 바보같이 되겠죠. 충격받아가지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당한 모습 보시고 거의 실성하셔가지고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길바닥 다니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손 붙잡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니죠. 목사는 그렇게 검은 끝에 순교하셨어요. 시신을 모셔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달려가니까 사각교짝 2개를 엮어다가 시신을 내주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온몸은 시커멓게 썩어있고
상처투성인데 모시고 왔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됐어요. 저희 아버는 달려오고 저 숙부님하고 제일 어린 나이들이니까 왔는데 장례 절차가 시작됐어요. 저희 할머님이 직접 염을 하셨어요. 시신은 흰 볼을 덮고 시신을 닦아 내려오셨는데 평양산자역교 교인들이 몇 사람 있었고, 근데 저희 숙부님하고 저희 아버님, 내 아버님은 한 중학생 나이였고 저 숙부님은 12살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된 거죠. 근데 할머님이 시신을 닦으려고 흰 볼을 턱 드시니까 목사님 팔다리가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숙부님 동시에 탁 봤는데, 목사님 손발을 탁 봤는데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고문하면서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 넣어서요 다 잡아 뽑아버렸어요. 발은 망치로 후려쳐가지고 발 모양이 없더래요. 발 모양이 뭉그러져 있더래요.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발톱은 하나도 없고. 또 그때 저희 숙부님이 그때 또 엄마가 원망스럽더래요. 왜 우리 가족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내 아빠의 비참한 모습을 보이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지의 그 비참한 모습이 부끄럽더래요. 어린 마음에 그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가렸대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시신 닦아 내려오다가 막내 아들이 일고 있으니까 손 치우라고 턱 보니까 손발이 그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미처 그걸 못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탁 보시고 아이들이 충격받는 것을 그때야 눈치채시고는 흰볼을 다시 덮으시고는 얘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오셨다 그래요. 그는 그렇게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런 모진 고문 속에서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위대한 순교자,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을 통해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는 고문당하는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인간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은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7년 동안 감옥에 끌려갔다 나왔다. 감옥 안에 있었던 기간은 만 5년 4개월이에요. 5년 4개월, 7년 환란 끌려갔다 나왔다. 5번 끌려갔다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잠깐 가석방돼 집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제가 내일 저녁에 이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제가 간증을 할 겁니다. 근데 하여간 저희 아버님들도 엄청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다 학교는 퇴학당하고, 배급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매일, 하여간 굶는 게 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야기해보면, 어렸을 때는 생각하고 싶다. 그냥 지긋지긋했고, 굶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하여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때도 굶고 있는데 아버님이 나왔는데 감옥에서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밥을 구해다가 식사 대접하는데 목사님이 와 밥이 이렇게 맛있냐면서 막 정신없이 허겁지겁 드시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이제 서가지고 이제 있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보는 거지. 저거 아빠가 좀 안 남겨주나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도 무슨 이상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고개를 탁 돌리는데 주기철 나라 그러더니 딱 보니까 형사 하나가 또 문을 빵 차고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눈에 선하대 그 장면 수갑을 손가락에 탁 껴가지고 돌리면서 문을 빵 차고 들어오대. 주기철 나라 하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봤대요. 그때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더 이상 식사를 못하고 손을 발발 떨고 계시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수저를 내려놓더니 당신 어머님 계신 팔순 어머님 계신 방으로 달려가더니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은 견디기 힘듭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팔순의 어머니하고 목사님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끌려갔었어요. 그래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고문당하는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하실 것도 알았어요.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어요. 근데 이틀 전에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어머님 꿈속에 목사님 나타나셨어요. 흰 두루마리를 입고 나타나셔서 당신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가시대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할머니한테 당신 며느리죠? 예, 간밤에 나 주목사 봤다.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더라. 그래서 저희 할머니 그 얘기를 듣고 순교하셨구나. 직감하셨어요. 그래서 44년 4월 21일 오후 4시에 면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마지막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목사님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전하겠습니다. 3마디 하셨어요. 첫째는 네 어머님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내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내 조선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섭섭해서 그래도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간수회등 옆에 나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영하 20도 25도 내려가는 그 추운 평양의 감옥에서 그는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그렇게도 마시고 싶었던 인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인간의 연약한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늘 감옥 안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그 고문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한 번은요, 제가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할머니께서 면을 가셨는데 한 달에 한 번 면회 날짜가 있었어요. 면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안 시켜줘도 날짜만 되면 무조건 가셨대요. 근데 한 번은 가셨는데 면을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갔는데 목사님 나오시자마자 보시자마자 그러시더래요.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주님 만났다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달을 잠을 안 자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침내 감방에 들어와서 누워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주기철 이름을 부르더래요.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른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또 좀 있다가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세 번째, 주기철 누이십니까? 몸을 돌려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로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아마 그때가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였어요. 그때 전주교회, 감리교회 뭐 다 넘어졌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장로교회였어요. 끝까지 일제우상학과 싸우다가. 근데 1938년 그때 27차 총회 때 평양에서 전국 27개 노예 목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입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황국신민으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결의하고 노예를 우리 총회를 대표해서 노회장 27명 목사님들이 평양 신사 앞에 가서 90도 각도로 절하고 왔어요. 그게 동아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어요. 역사에. 그때 주님 나타나신 것 같아요. 반대하던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뒀거든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반교소 목교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시 감격해야 돼요.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 택함받은 성도들과 왕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이 복음 나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창립 2주년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판교 소망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고 나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뜻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판교 소망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은 어찌했느냐? 너희가 처음 구원받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은 어디다 다 쏟아버렸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어요. 305장 반주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부르고 함께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반주자께서 그 찬송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처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관심 없다고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었습니까? 또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발걸음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의 기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다시 복음을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 복음 붙잡고 이제 다시 나갑니다. 내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인생이 내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행자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관심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리고 내가 성도라고 는 사실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발걸음하며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 사랑받는 자요.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교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나아가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판교 소망교회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저들도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은총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판교 소망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저들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판교 소망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참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나누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고 나가는 판교 소망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너무나도 소중한 십자가의 복음,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지내지는 않았었는지요. 주님, 그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복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성도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요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